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쉬운 번역본인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길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의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에는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다시 또 주님 보는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반복됩니다. 사사들의 등장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다음에 오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대적으로부터 또 주변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래서 여기서 또 블레셋 사람들 40년 동안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압제를 당하는 4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그들의 회개의 어떤 과정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단지파, 소라 땅이라고 하는 이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단지파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 수 있고, 그의 아내는 이름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 임신을 못하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생산력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자녀를 낳아서 노동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생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 가정, 또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찾아오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리고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심어주시죠.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 이미 민수기 6장에 보면 1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또 서원한 사람으로서 나실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다 거부하는,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도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정,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녀가 없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그 자녀는 이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가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태고지에 대한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해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수태고지, 또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삼손의 등장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렇게 가면 삼손이 보이는 반응은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뒷이야기까지 더 할 거는 아니고, 오늘은 이 삼손의 출생에 있어서 이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여인, 소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부분에 좀 같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개입, 간섭하심, 은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모든 소망이 끊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은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시죠.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나같이 연약한 또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